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80면에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떤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니? 라고 질문했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큰일 났다.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 앞에서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나 봅니다. 이번에 또 묻기를, 그러면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뭐니? 라고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 아마도 아이의 엄마는 아이한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이 자녀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위기 앞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인 동시에 자녀가 보고 배우는 교과서이다라고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다. 또 어머니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딸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습관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태도도 누군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웁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만나면 화를 냅니다. 화부터 냅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군가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참 발달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유사 이래로 이렇게 풍족하고 좋은 시대가 있었을까 싶죠. 그래서 절박함,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왔던 부모를 보고 자란 지금의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절박함, 간절함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피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기댈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죠. 기도 말고도 다른 것 구하고 찾을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갈급하게 기도하던 우리 부모 세대도 점점 잘 사는 나라, 안정된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사라지니 진정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올 리가 없죠.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기도의 삶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모세나 사무엘과는 달랐습니다. 실수도 했고요, 잘못도 많았습니다. 때로 그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다를 것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도의 유산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공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나이 들면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가 위기 앞에서 무엇을 찾게 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을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각 성읍에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던 여호사밧이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게 되는 일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으며 정약 결혼을 맺고 사돈 관계까지 되었습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왕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큰 위기로 이어졌죠.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섰다가 죽을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었고요. 여호사밧 역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사밧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잊을 수 없는 영적 전환점이 되었지요.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재판장들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재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었다면 나라가 태평성대해야 되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힘든 일인데요, 세 연합군이 함께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자, 이럴 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되죠. 군사 전략을 짜야 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서울 때 어떻게 했느냐, 어디를 향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붙들고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면서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자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디선가 이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에게서 배웠습니다. 아사 왕 때에도 나라를 뒤흔드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에 침공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 명입니다.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앞에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참 귀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아사는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100만 대군 그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봤습니다. 사람 100만 대군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사의 그 믿음의 모습을,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구나. 정말 위대한 왕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왕이다라는 것을 그가 아버지를 통해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신이 비슷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아버지가 했던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갔지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도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건물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유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고 따라합니다. 부모가 걱정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부모가 세상으로 달려가면 자녀도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자녀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아사의 기도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왕의 기도입니까? 지금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라에 존망이 걸린 위기입니다. 왕이라면 빨리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큰 소리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무능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디서 이 기도를 배웠을까요? 누가 그에게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리가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누가 그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사였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온 나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른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왔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지금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어디로 가는가 보고 따라왔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자 백성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부모의 잔소리라고 흘려 넘기다가도 가정에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녀들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에 무너지는지, 세상적인 방법만 붙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기도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요. 금요일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철야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 자녀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설명만 하지 말고 그 기도의 능력을 자녀들로 하여금 경험해 보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 오는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자녀를 위해 두 손 모으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 그 장면은 자녀들의 머릿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시던 모습, 어머니가 무릎 꿇고 앉아 눈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인생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김병태 목사님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원을 보내줄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자랍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입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차례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고 한 번씩 검사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기왕에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면 조금씩이 아니라 단번에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나아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아프니까 아이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말씀이 큰 감동과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아픔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질병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인생의 여러 풍랑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위기 앞에서 어디로 가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무엇을 붙드시는가를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훗날 자신의 인생에 똑같은 폭풍이 찾아왔을 때 그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 곁에 계셨던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법입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는 적군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6절을 다시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는 모압과 암몬 40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적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열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새로운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읽다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예전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적군들이 침략하려는 이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붙듭니다.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뭐라고 해요?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가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은 새로운 기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을 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졌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너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셨는지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일까요? 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기억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붙들었던 하나님입니다. 가정에서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8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운 권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녀들의 학교 등록금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방문 틈 사이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집을 지킨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여러분,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그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었던 자리에서 여호사밧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진 부모입니까? 성공한 부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위기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억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를 만듭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